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예수 구원자인가 심판자인가 홍정수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일찍 와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하나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잡님이다. 너희들이 눈이 먼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판단한다면 죄가 없겠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유대인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저는 이거를 기독교 버전으로 바꾸면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자기네들은 예수를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미국에 유학 간 이유는 기독교의 반석인 예수님을 배우고 싶어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적인 학자들을 만나서 너는 예수님을 아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 세계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 이런 거를 학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개인적으로. 그랬더니 그 세계적인 학자들이 자기네들은 관심이 없대요. 이 물건이 잘 팔리기 때문에 그냥 이 물건 팔면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바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물건이 좋다고 막 쓰니까 그거 뭐야?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공장에 가가지고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 공장에서 이걸 만드는 사람이 나도 몰라 그냥 만들고 있어. 좌우지간 확실한 건 이게 잘 팔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기독교를 가르쳐준 미국의 본고장에 가서 세계적인 학자들을 만나서 당신들 예수 알아요? 관심도 없어요. 거짓말 안 보태고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커피집이나 빵집에 가서 이 빵 공장이 참 인기인데 이 빵 공장에 들어오는 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물어보면 정신 나갔다 그러겠죠? 이 커피 콩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물어보면 커피 이렇게 따르다가 쫓아내 보낼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한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다른 집 커피는 맛이 없는데 왜 이 집 커피는 맛있나? 그래서 그 공장에 가가지고 이 집은 커피를 어떻게 재배를 하고 어떻게 볶기 때문에 이 집 커피가 이렇게 인기가 있냐? 저는 그게 궁금해가지고 유학을 갔다가 왔고 와가지고도 이 예수님 본공장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쫓겨난 건데요. 교수님들 여기도 교수님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냥 장사예요. 커피 파는 사람이 커피를 팔듯이 종교도 그냥 상품처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계절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봐요.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시간 지나간 3년 동안에 우리가 가졌던 공통된 질문이 있다면 말로 한 건 아니에요. 이게 꼭 필요하냐 생활에. 병원은 가야 되고 약국은 가야 되지만 2년 전에 3월 15일인가 대낮에도 통금이 시작이 됐어요. LA가. 그래서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식료품 가게는 문을 열어.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거기는 가. 병원도 가. 약국도 가. 그 외에는 직장도 못 가. 교회도 물론 못 가.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가졌던 질문은 꼭 필요한 것, 생필품이라고 그러죠. 필수적인 것, 덜 중요한 것.
그런 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물었어요.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교회도 사업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시에 대통령인데 목사들 불쌍하다고 정부가 돈을 막 주는 거야. 그래서 작은 교회들은 신났죠. 설교도 안 하고 그냥 놀면서 열심히 일하고 1,000불 받을 건데 놀면서 3,000불씩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상한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계절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은근히 가졌던 질문은 이게 꼭 필요하냐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자 막스는 결혼도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혼이라는 제도도 없어진다고 그랬거든요. 맞을지도 몰라요. 짐승들은 결혼식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필요하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미국에 가서 유대인들 때문에 일찍이 배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편애하는 하나님입니다. 좋은 말로 선민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선택했고 이 사람은 선택 안 했어.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은 미워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해줘. 그게 선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민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모세의 하나님은 몽둥이로 휘두르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구약의 종교는 선민 아브라함의 신앙, 전능한 하나님 모세의 신앙인데 유대인들이 히틀러를 만나고 히틀러 때문에 600만 명이 3년, 지금 코로나 계절하고 비슷해요. 한 3년 동안에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뭘 경험했냐?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갔어. 자기네들이 무슨 특별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돈벌이는 잘했대요. 히틀러 때도 유대인들이 돈벌이는 너무 잘 돼가지고 안식일을 안 지켰대.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은 잘 벌었지만 자기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보호를 받았다. 이런 거는 히틀러 때는 경험을 못했고 모세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은 안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내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돌보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사랑의 편지를 주는 거야. 카톡으로 위안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 그 돌 같은 마음이 녹아서 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사랑의 기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어나는데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모세의 하나님도 히틀러 때에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히틀러 때에 살아남은 유대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하러 믿냐? 지금 우리 코로나 계절에 질문이 그거예요. 뭐 줌으로 예배를 봐도 좋고 안 봐도 좋고 뭐 매주 예배 봐야 되냐? 1년에 예수님 교회 몇 번 가셨게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모른다니까? 예수님 교회 몇 번 가셨겠어요? 많이 가면 1년에 3번. 공간복음서에 보면 1년에 1번. 요한복음에만 1년에 3번. 그 회당하면 돈 내서 공부하는 데지. 그건 놀이터지. 그건 예배 보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시대가 이제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히틀러 때에 너네들이 모세의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경험을 못했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을 믿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식료품 가게가 문 닫으면 우리 큰일 나잖아요. 교회 문 닫아도 미안하지만 좀 괜찮죠? 식료품 가게 문 닫는다. 아, 뭐 이제 쿠팡으로 주문하면 되지만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식료품을 안 판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히틀러 때에 살아남은 유대인에게. 쓸데없이 하나님 왜 믿느냐. 이제 기독교인들도 이제 물어봐야 돼요. 이제 내년 봄이 되면 이제 마스크 없이도 이제 예배 보고 다 정상화될 텐데 그때쯤 되면 우리가 밥을 먹는 거는 필수품이야.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는 거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미안하지만 저만 대답할 수 있어.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커피 파는 사람이 커피 알아요? 죄송하지만 여기 이제 예를 들면 떡 장사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느 떡이 잘 팔리는지는 알지만 이 떡의 성분이 뭔지, 이 떡의 재료가 영양학적으로 뭔지 몰라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자들이 신앙인이 아니라는 건 욕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그렇다, 그런 겁니다. 여기 그 학교 선생님이 계시다면 선생님은 집에서 교육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직업이 그렇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직업이 신학자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기독교가 새로운 의미로 사람들에게 다가서야 되는데,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영국의 신학자가 꽤 오래전에 이미 쓴 거예요. 낙. 종교는 뭐 하는 거냐?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낙. 이게 종교라기보다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재밌고 즐겁다, 그런 거예요.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예수 믿으면 바알처럼 성공한다, 부자가 된다, 계급이 올라간다. 그건 맞아요.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보다 수명이 조금 길고요.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수명이 조금 길고요. 돈을 조금 더 많이 번대. 욕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더 오래 살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조금 더 부자래요, 기독교인들이. 전반적으로 미국 전체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욕심이 많은데, 이 단큐핏이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즐거움을 찾는다, 이게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이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거리가 많아요. 스토리텔링, 이 사람을 치료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함부로 쉽게 못하는 건데, 이 교회는 몇 년간 그 소위 치유하는 이야기 나눔을 했잖아요. 이 한천교회의 특산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지역마다 특산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천교회의 특산품은 여기 들어오면 치료가 된다. 뭐 침놔주냐 목사님이? 태권도로 뭐 고장난 팔을 이렇게 다시 맞춰주냐?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치료가 된다. 이 단큐핏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옛날은 이 세상에서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영국 얘기인데, 영국에도 1960년 중반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는 게 어려웠대요. 그래서 이 세상보다는 저 세상 관심이 많았대요. 근데 한국은 지금 복지 시대가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굶으면 굶었지 뭐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천당에 대한 개념도 관심도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재미있게 살아야 돼요. 복지 시대가 됐다고요. 목사님들이 이거 몰라. 왜냐면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새벽에 와서 기도를 했지만, 지금은 현금, 저 세상에 대한 소망 이야기는 외상거래잖아요. 나는 현금 내는데 목사님은 20년, 30년 평생 11조 내면 천당 보내줄게. 저는 그러죠. 천당 못 가도 좋으니 하루라도 여기서 즐겁게 살고 싶다.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서 즐겁게 살 가능성이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 후유증이고 먹고 살 만큼 물자도 풍부하지 않고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영국을 포함하여 한국도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공항에 가보세요. 여기 공항 가까우니까 여행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교회도 이야기를 바꿔야 된다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모이던 옛날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즐겁게 사셨다. 이게 대전제고 출발이에요.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이게 아주 묘하게 감춰놔가지고
이게 눈이 있는 사람은 이게 십자가가 보이는데 몰라요, 이게 뭔지. 야, 이거 아이디어가 참 괜찮다. 십자가는 그렇게 눈에 확 띄는 게 아니에요. 은근히 숨겨놓은 건데, 예수님을,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고난의 상징으로 이해하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게 전통적인 교회의 상품이에요. 유대인들도 지금은 광야 생활이지만 가나안 복지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 뭐 이런 광야를 통과하기 위한 신앙 이런 거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서 하나님 믿으면 유대인들은 사람답게 산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답이고, 저는 이 단큐피처럼 예수 믿으면 죽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재미있게 산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바꾸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 이제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그 증거 제가 시험을 볼게요. 예수님이 남을 위해서 사셨나요? 맞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사셨을까요? 예수님도 이기심이 있었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그런 무엄한 질문을 감히 저 같은 이단자만 해요. 예수님도 이기적이었을까요? 이기적이면 큰일 나나요? 구약의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노의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셨어요? 예수님도 시기, 질투, 분노, 폭군.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때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 야, 싹 죽어버려. 그 다음에 죽어버려도. 저는 예수님 그래서 마음에 들어. 나쁘게 오해하지 마세요. 저랑 똑같아. 신경질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친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기적인 데가 없는 순수한 이타적인 삶을 사신 성인군자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9장을 제가 읽은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기적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들 때가 있고 미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나가지고 베드로 보고 너는 반석이다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은 이 새끼라 그러는데 이 새끼가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마귀 새끼야. 그게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어요. 확실하게 메시지 전달하는 거. 이 새끼 정도가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좋을 때도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 좋을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예수님이 사람이었다고 진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쁘게 살았다는 얘기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안 봐서 그래요. 우리가 이상하게 세뇌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졌다.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 예수님 나하고 뭐 알지도 못한데 나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행복하게 살았다고요. 자신이.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나도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행복하게 산다. 그것이 성경의 얘기고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미래의 기독교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경험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도 사셨지만 이기적인 데가 있고 예수님은 자신이 행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남은 거라고요. 교회의 지도자들, 장사꾼들, 그 사람들이 가짜 예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기독교는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저는 이 한천교회가 모범적인 산실이 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는 더 기쁜 이야기를 나누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